예, 오늘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창세의 성경적 이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 처음으로 원복음을 주셨을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린 사탄을 바로 이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제 선포하셨던 원복음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이 점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점진적으로 확장해서 계시를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바로 네 족장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이후 열국으로 뿔뿔이 바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뿔뿔이 흩어진 그런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은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장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제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부르셔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족보가 바로 아브라함 네 씨로 말미암아 될 거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정하시면서 아브라함은 75세라고 하는 그 시점에 선택을 한 것으로 표면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자식을 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10년 세월이 지났을 즈음에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현현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다는 소리가 10년 동안 자식을 안 주시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나한테 나타나셨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서 이제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내 후사가 될 겁니다라고 이제 투정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이제 내 후사가 될 거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보여주면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바로 이와 같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16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부부간의 합의 하에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하나님이 현현하시기 이전에는 자기들이 아마 계획을 잘 세웠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한 결과 이제 가정에 이제 분란이 일어나죠. 그런 와중을 지나서 결국 이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제 99세 때 하나님이 10년 세월을 10년이 넘죠. 86세니까 13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러죠. 너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이제 후사를 낳았다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바로 100세니까 25년 세월이 흘러서 갖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과의 있었던 과거의 만남의 역사, 또 실수들 이런 것들을 이삭한테 다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고도 20년 세월을 자식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바로 6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 리브가가 태중에 여호와께서 잉태하게 한 쌍둥이가 태중에서 막 싸우는 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계시해 주느냐면 바로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거죠.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 그렇죠. 두 사람이라고 하죠. 국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형성되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그래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바로 현실화를 리브가의 태중에 잉태된 두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이것이 태중에 잉태되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엇인가 행위로 행하기도 전에 바로 이제 하나님은 어린 자를 선택한 사람으로, 그리고 큰 자인 에서를 유기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정해버리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예정교리라고 하는 진리가 여기서부터 확연하게 드러나서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바로 이것을 인용해서 12절 13절을 보면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요. 창세기 25장 23절의 사건을 바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확장을 해주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러면서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이제 적용을 이제 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바로 이제 선택과 유기에 대한 그것을 바로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사건을 최초로 계시해 준 것이 모태로부터의 선택을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최초로.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그 택하심과 함께, 그리고 사람의 창조, 인간의 창조 역사를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자, 먼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은 창세기 1, 2장에 이제 최초로 이제 등장을 하죠.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6일 창조의 역사 가운데 여섯째 날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사건을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다스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는 사건,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사람을 창조한 최초의 성경의 기록이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또 사람을 창조한 얘기가 2장에 또 등장을 하죠. 자,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만 나오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료로 어떻게 창조를 했는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2장 7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그죠? 1장에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없죠. 자,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1장에서는 빠라 창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야차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자, 흙으로, 야차르 동사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렇게 손으로 빚듯이 그런 빚는 개념의 창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런 다음에 그냥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목숨적인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의 사람은 히브리어로 보면 1장의 사람이나 2장의 사람이나 다 아담인데, 자,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아우르는 바로 총체적 인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아주 총체적인 인간의 의미. 그리고 창조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영만 만들고 혼은 나중에 만들고 몸은 나중에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통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통전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영과 혼과 몸 전체를, 그렇죠, 전체를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전체의 인간, 전체를 온전하게 만든 그런 인간으로서 남녀를 순서도 없이 그냥 동시에 만든 것처럼 그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2장은 아담과 하와의 개별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창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남자를 먼저 창조한 다음에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는 순서로 아주 창조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생기를 불어넣었죠. 인간을 산 목숨으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불어넣어준 그 인간의 생기, 그리고 그 만든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결국 됐습니까? 부부 관계죠. 그리고 둘이 결혼하는 등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장과 2장의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는 같은 창조인가요? 아니면 다른 창조인가요? 이런 것들도 과거 먼저 신앙생활하던 그런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연구들을 하고 생각하면서 논란도 했고, 그런 역사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많이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아까 보았던 26절, 27절과 2장에 만든 이 사람, 동일한 인간 창조를 사실은 다룬 겁니다. 그러나 기록한 그 상황을 보면 초점과 관점이 다른 것이죠. 1장은 총체적이고 원리적인 창조라면 2장은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인 창조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창조의 반복이라기보다는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 2장의 창조 이후에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합니까? 예. 그래서 욥기 31장 15절을 보면, 자, 욥은 자기가 창조되어진 사건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뭘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고 그냥 말씀으로 창조된 상황처럼 그렇게 나오고, 2장에서는 흙으로, 그렇죠,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네샤마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은 결과 영혼 몸을 가진 통전적인 사람, 완전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처음 창조였고,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어떻게 창조되어졌다고요? 욥 자신은 태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할 때 여기에는 아사라고 하는 창조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욥 자신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면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 바로 앞에 문맥을 보면, 자, 바로 위에 이제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그래서 남종 여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인 아담 창조, 그리고 남녀 창조, 그 처음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손으로 빚어서 창조하시는 이런 사건으로 나오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렇죠, 모태에서 창조하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 부부관계를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자인 하와의 태중에 모태에서 잉태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시편 139편 13절 이하를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시편 139편 13절이요. 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그렇죠, 그리고 나의 모태, 나의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도 바로 어머니의 태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모태에서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이롭다 그 말입니다. 나를 어머니 태중에서 창조한 그것이 정말 아주 경이롭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그러면서 다음 절도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모태에서 지음받은 것을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그렇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6절도 연결해서 보시면 그렇게 모태에서 창조한 그런 사건을 16절에 가서는, 자, 내 형질이 모태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모태에서 창조하시는 그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주의 책에 기록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건 바로 창세전의 이야기를 암시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렇죠,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그 전에 하나님 홀로 존재하실 때 구원의 계획을 세울 그때 이미 다 그렇게 세워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바로 태아 시절부터 하나님이 직접 모태에서 자기 자신을 창조했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심, 그것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도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태중에서 자기를 창조하실 그 창조를 설명할 때
죄와 연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바로 죄악 중에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죄악 가운데 출생한 이런 사건을 다윗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깨닫고 본인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러한 범죄한 이후 바로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4장 1절 이하를 보면 첫 창조 이후 창조되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들으라. 그러면서 2절 보면 너를 지으시며 그리고 너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바로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그렇죠. 너를 지으시며 할 때는 아사 창조 동사를 쓰고 있고,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신 것처럼 야차르라고 하는 창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44장 24절 아래로 쭉 내려가서 24절을 보면 24절에서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지요. 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야차르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러죠. 우주 만물을 지은 여호와다.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홀로 하늘을 펴셨으며 땅을 베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은 홀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만물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존재, 그리고 보이는 그런 존재와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구원의 계획 하에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홀로 하늘을 펴셨고 땅을 홀로 베푸셨다고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그런가 아닌가를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에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아닌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이러한 지혜로운 신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5절도 같이 보시면 이사야서 4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의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여기에는 창조된 얘기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의 종을 삼으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종을 삼으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종을 삼으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삼으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문을 보면 야차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이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의 종을 삼으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나를 태에서 지으셔서 그분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체리 미베텐 레베드 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를 삼으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야차르 동사를 나를 삼으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나를 태에서 야차르 손으로 빚듯이 만드셔가지고 그분의 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그렇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려고 특별히 선택한 그런 사람도 모태로부터 지으시고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메시아적인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고 동시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바로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바로 이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죠. 예레미야는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행위 계시를 많이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평생을 결혼을 하지를 않고 선지자로 산 사람이에요. 결혼하는 걸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끝까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소명을 다한 사람인데 젊어서 불렀기 때문에 처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는 나는 아직 아이인데 어떻게 하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내가 예레미야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그렇죠, 태중에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빚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지죠.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죠.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기 전에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니까 알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가 너를 알았고, 그리고 내가 모태로부터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뭘 하려고 구별하셨느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쓰려고 내가 구별해놨다. 그래서 지금 너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바로 모태에서 자기를 창조되어진 사건을 전제로 해서 모태에 창조되기도 전부터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정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미리 그를 아시고 그리고 그가 모태에 창조되기도 전에, 그렇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태에서 그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이러한 앞서 나눈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역사는 직접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 2장의 첫 아담과 하와이고 그 이후로 만들어지는 모든 인류는 바로 모태 창조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면 성경적으로 맞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런 역사,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분명하게 증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는 바로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이제 손꼽히는
최고라고 하는 스승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아주 최고로 수제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사건을 바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죠. 자, 그러나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죠. 왜 불렀죠? 택정하기는 모태로부터 택정을 했고, 그죠? 그리고 부르기는 언제 불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죠. 은혜로 부르신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적으로 부른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16절에 보면 나오죠. 부르신 이유가 그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바울의 속에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어디에서요? 모태로부터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정했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뭘 근거로 이렇게 증거했을까요? 바로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증언, 이런 다윗의 증언, 이런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창조하셨고 예레미야를 모태에 창조하기 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나를 아셨고 그리고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모태로부터 택하심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증거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모태로부터가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이 서술 방식이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이러한 택하심에 대한 기록을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문맥과 그리고 기록한 서신의 성격 때문에 달리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떤 입장에서 모태로부터 택정한 것을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를 않고 무시하려고 하는 이러한 기풍이 교회 안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 개인의 소명과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이 그냥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정하심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역사적이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개인적으로 택하셨듯이 바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사도직의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모태로부터 택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택정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는 관점이 달라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의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신학적이면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특정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문맥과 서신의 성격 자체가 다른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창세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을 좀 하면 좋은데,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면서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걸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고 배울 때, 자,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 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자, 없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실존적으로 있었다고 해석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검증도 없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계속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맥인 5절을 이어서 보면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정했다. 그렇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정하사라고 하는 이 예정하사, 바로 이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아들들을, 원문을 보면 이 아들이 휘오테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아들로 받아들임, 양자로 받아들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하나님은 실존적으로 있는 걸 택한 개념이 아니라 예정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정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통해서 보면 바로 프로호리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로호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의미가 미리, 그렇죠, 미리 결정하다라고 하는 의미. 동사의 분사 과거 능동태를 써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분사 과거 능동태는 시제보다는 완결된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정하신 사건이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회적으로 확정된 사건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난 관계로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원적인 면, 그리고 그 어원적인 면에서 성경에 적용되어지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확인하면서 더 진전된 내용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